잠언 30장의 핵심은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격한 그 아굴, 이제 이 30장하고 31장은 이 두 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굴.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만 봤잖아요. 이제 그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것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데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직무이기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방법이에요. 그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건설업을 해갖고 돈을 번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의 집권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땅을 파든 뭘 하든 하여간 건설을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리스크 20조 원, 30조 원 막 이렇게 돈을 쫙 빼요. 옛날에는 참 그래도 좀 나아졌던 거죠.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 때는 어마어마했죠. 빼먹은 돈이. 그리고 이제 걸린 것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 얘기를 못 하겠네. 근데 이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은 집권을 해도요, 그 주가 조작의 방법으로.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그 감춰질 것 같죠. 근데 이게 감춰지지 않아. 아무 관련 없는 어떤 군인 하나 죽었는데 그게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보호한 사람이 그 주가 조작범과 한통속이다. 이렇게 들어간 희한하니까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 30장의 핵심입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아굴이 쭉 설명을 하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이 그러니까 29장까지 쭉 오잖아요. 딱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마지막 30장, 31장을 좀 독특하죠. 그 악한 자들 좀 벗어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정의파 사람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게의 아들이에요. 야게의 아들. 야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지혜의 길을 소개했던 그 솔로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뚫고 있어. 에덴 동산에서 왜 범죄했느냐?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탐욕. 그런 연약한 본질을 이제 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니들은 안 돼. 인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요, 아굴이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였던가를 자기가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30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서 잠언 성경은 책거리 하는 겁니다. 30장 31장 2장이면서 그러니까 이 아굴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죄를 쫙 나열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 탐욕, 불욕, 행음, 이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10절부터 20절.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죄, 범하기 쉬운 죄. 근데 우리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불효하면서 행음한 사람을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 조작으로만 돈 벌었어. 그러면요, 자기는 내 집을 잔뜩 했다가 갑자기 정치가 팍 하면 이게 주가 확 오르거든요. 그때 확 팔아버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사는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며칠 안 되니까 그게 팍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알그지 되는 거예요. 막 대출,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도의 아들이 친구가 야 이거 뭐 이번엔 틀림없어 막 이거 막 뭐가 펑펑 나오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샀어. 근데 대출 받고 샀는데 확실하다고 해갖고 무슨 저기 뭐 점쟁이야? 만공이 한 거야? 백공이 한 거야? 근데 아무튼간에 그 샀는데 사흘 만에 완전히 받아친 거야. 그래가지고 거지 돼버렸어요. 그 자기가 막 힘들게 벌었던 돈을 단 3일 만에 싹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조작법은 살인범이라니까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주가조작법은 무기정식 때립니다. 그렇게 무섭게 때립니다. 그렇게 해야 안 해.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21절부터 33절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저자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4가지 행동. 뭐가 멸시받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짐승 넷을 소개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러니까 멸시받는 행동 4가지. 그리고 지혜로운 짐승 넷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대비를 하는 거죠. 여기도 평균법 대국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을 가면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해야겠네.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강한 자가 관계된 그 자문과 그리고 무모하고 정처없고 교만한 자에 관계된 그 자문. 그러니까 20장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뭔지 겸손해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참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작은 피조물의 머릿속에 이 용량이 작은 곳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냐?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냐니라. 얼마나 겸손해. 잠을 쓴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는데 나는 뭘 자랑하겠어. 그리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합니다. 원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기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누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자꾸 내세우지 말아주세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요. 이럽니다. 근데요, 그 촛불 없는 사람한테요, 야 바보야 그러면은 난리 나요.
내가 왜 바보야 하고. 근데 이제 천지한테 가갖고 야 바보야 그러면 에이 장난하지 마 그런다고요. 이런 거예요. 응? 그 이 사람은 자기는 배우지 못했대.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대. 근데 어떻게 성경 써? 하니까 썼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야. 자, 그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백을 한다. 고백을. 내가 얼마나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나. 이렇게. 여러분 참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 참 부안하죠. 응? 참 그게 생명체 기록됐을까봐 아주 그냥 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고세페 이제 이거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순전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그 아메바가 발생했다는 둥 지금 가봤어? 아무 증거 없어요, 여러분. 공룡 막 그림 있죠. 그 뼈다귀 몇 조각 그 누가 갖다 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뼈다귀 몇 조각 갖고 추정해갖고 막 다 그려낸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심리 상담할 때 특히 아이들은요, 그림 그려보라고 그래요. 가족 그려봐라 그러면요, 엄마가 막 도깨비치고 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굉장히 그 분노 조절하는 게. 그 아빠가 막 이만큼 커지게 그리잖아요. 그 아빠의 이 주권이 너무 강해. 그 아빠 밑에서 한 말도 못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집이 좁잖아요. 그러면 집을 작게 그리잖아요. 그럼 자기의 자존감이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크게 그렸다. 적당하지 않고 너무 크게 그렸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허전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술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살잖아요. 은혜가 있고요. 평안합니다. 국가도 그래요. 어디 잡귀신들이라 불러들이는 그 무당이라고 그냥 점술가들이 지금 섭정을 하잖아요. 막 맨날 다투고 시끄럽고 막. 그 언젠가는 그날은 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망하기도 해. 그리고 이제 외국 군대가 들어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딱 마지막 들어온 게 군대예요. 경제 침략했다가 막 마지막 들어온 게 군대인데, 군대 들어오면 그거 끝난 거죠. 그런데 제자가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따르지 말고 우리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만족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 기적을 하는데 막 분석을 하죠. 네가 아부터서 그래. 네가 그쪽 사람이 좋아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분석을 하려고 그래. 왜 분석을 해?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또 이기게 하는 것은 모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13절 보니까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주 교만한 무리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서 군인 칼, 가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들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29장에서 보면은 선한 왕은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악한 집권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 분배를 잘 해주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의 문제야. 나만 먹고 살아야겠다. 나만 주가 줘야겠다. 나만 챙겨 먹어야겠다. 내 무리들 딱. 응? 우리 엄마의 그 정부가 건설하고 하는데 아유 저거 좀 주가 좀 몇 번이면 저 수조원 볼 텐데 저거 뭐 20조짜리 공사인데 저거 우리 의붓 아빠한테 해줄까? 뭐 그래서 넘겨버리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믿음을 청종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인간 대가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응? 얼마나 무서우냐면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식 나기. 거머리. 거머리. 뭐 달라고. 밑도 끝도 없어. 계속 학대죄 상산. 여러분 무한정 학대죄 상산하다가 그 어제 물류업체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팀원인가? 여러분 이게 무한학자가 큰일 납니다. 옛날에 막 삐삐한 점 모든 국민이 다 차고 다니까 막 그 정도 선에서 있으면 망해도 적당히 이렇게 보완될 텐데 그냥 막 계속 나만 그 여러 업체가 있다면 타격이 크진 않을 텐데 나 혼자 업체만 나만 그러다가 한번 망한 그 업체는요 더 이상 통신업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왔다고. 시치폰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삐삐 다 그냥 쫄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확대지 상상은 너무 많이 자본주의 그 유혹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응? 그 바울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가난데 절 줄도 알고 부활인데 절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확대재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분배가 잘 돼야 되겠죠. 분배가 잘 된 사회는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해요. 모두가 만족해야지. 몇 사람만 만족해요? 이 드라마 아주 요즘에 아주 나 드라마 사람 정신 빠지게 하는데 여러분 아니 왜 성공한 집안만 나와? 쪽방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들 안 나와? 응? 그 자식들 재산 다 물려주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복지제도가 이제 조금씩 정착이 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질 다 줬다가는요 여러분 완전 알거지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지 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 그냥 부모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죽 신앙교육을 못 지켰으면 아버지를 조롱하겠어요. 신앙교육이 잘된 아주 그 성경 보수적인 집안은요. 아비 조롱에 아이고 가풍이 난리라는 겁니다. 어미 순종하기 싫어? 뭔 말이에요. 엄마가 이걸 해라. 네 이런 정도의 스타일.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20절의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 행음하는 여자가 지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21절부터 보면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디게 할 수 없는 선것이 있으니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그러니까 막 승질 더러웠고 막 분노조장인데 저거 시집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보내. 그 남자는 죽으라고? 신랑은? 그 다음에 이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러니까 이게 그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라는 것들이 멸시 받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또 4가지인데 뭐냐면 지혜로운 거 넷이다니. 25절부터 봐봐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 다음에 사반 얘기가 나와요. 사반까지 쓰거든요. 자, 그리고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제 여기에 그 약하다고 했죠. 약하다고. 근데 이 약한 존재가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여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 막 주석을 다 뒤집었는데, 이거 혹시 누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없어. 내가 칠판에 그리는 설교하기 때문에 그려주고 싶었는데, 이 정도만. 그 다음에, 3번째.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지도자가 없는데 막, 걔는 몰려다니잖아. 그 방향이. 응? 그 메뚜기. 지혜로운 존재 4가지 얘기를 해요. 메뚜기. 이거는 아굴의 등이죠. 그 다음에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이게 그렇게 잡기 힘든가 봐요. 도마뱀. 4가지. 그리고 이제 그 29절에 보니까 잘 걸으며 입힘 있게 다니는 건 선엇이 있나니. 그래서 뭐냐면 30절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그러니까 위풍. 여기서 이제 이 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위풍을 이렇게 위풍 있는 것도 4가지. 이 사람은 사람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 숫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막 사자는 뭘 의미하고 사자의 의미를 이렇고 지가 뭐 하나님이냐고 그걸 다 해석해요. 그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해석하는 인간이 그게 이단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네 마지막까지 환난 입술을 신앙 지켜라. 그걸 얘기하는데 지가 다 그려내.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 이 성경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뭘 확실해? 나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한 지가 39년째인데 나 공부하면 창피해서 좋겠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하도 더워갖고 도서관 가서 시원한데 좀 찍어보는데 모르겠어. 내가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풍인 것이 사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1절에 사냥개의 순년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랴. 그 위풍의 사냥개 순년소 왕 이렇게 나오죠. 4가지.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아굴의 잠언은 형식이 있어서요.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비유적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동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미예요. 개미.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미의 성향만 살짝 보면 돼. 그러니까 힘이 없지만은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 바위에 집을 짓는 사반. 비록 자기는 힘이 없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바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사반과 같다는 거예요. 3번째는 임금이 없지만은 때를 지어 다니는 그 메뚜기. 이런 강제적인 통치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강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째, 소유인에 잡히만 해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이건 비록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지혜롭게 그걸 다 피한다는 거. 그 처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신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미련 맞게 당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